탄광촌에 살던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탄광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탄광촌에 와서 일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청년이 늘 이렇게 술을 마시는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기만 하면은 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그러한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탄광촌에 들어가서 탄광촌에서 이제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탄을 캐내게 되는 것이죠. 탄을 캐내다가 그만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20대 이 초반의 안시 청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막장에서 헤쳐나오기 위하여서 곡괭이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팝니다. 굴을 뚫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옆에 누워있던 그 고시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갱도에 갇혔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이 부족한 산소 가운데서 뭡니까?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라. 아마 밖에서는 이 갱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조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옆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시 아저씨가 이 안시 청년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보게, 우리가 혹 구조가 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자네는 천국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고시 아저씨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시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술에 쩔어 살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항상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고시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네도 천국 갈 수 있다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한번 날 따라서 한번 해보겠나? 그러자 이 갱도 안에 갇혔으니 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고시 아저씨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또 사도신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자네는 천국 갈 수 있다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아저씨를 따라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고시 아저씨를 따라서 사도신경도 외우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시 아저씨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생각할 때에 그때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아무튼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서러움에 울고 이 나이 때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울고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요. 그렇게 하면서 울고 이렇게 울고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깨고 나서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만 구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고시 아저씨는
자기를 이렇게 막장에서 이렇게 구조받을 수 있도록 밀어내다가 그만 이 고시 아저씨는 그 막장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참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은 사람의 삶은 이 습관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뭡니까? 매일 뭡니까? 술에 쩔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자주 싸우는 거.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다가 어느 날은 크게 싸우다가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머리를 꼬매게 됩니다. 머리에 붕대를 싸매게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던 간호사가 이 안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짓 하려면 서울에 가서나 깡패짓 하지, 왜 이 탄광촌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왜 탄광촌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등이나 쳐먹어? 하면서 이 간호사가 이 붕대를 이렇게 잘 싸매주고 나서 방을 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자기가 건강했으면 당장 일어나서라서 그 간호사한테 한 대 쥐어박았을 텐데, 이 머리가 수술했으니 머리를 꼬맸으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의 말이 누워있는 동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깡패짓 하려면은 서울에 가서나 깡패짓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탄광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움질하고 그들의 등쳐먹어? 이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래 맞다, 깡패짓 하려면 도시에 가서 깡패짓 해야지, 왜 이렇게 탄광촌에 불쌍한 사람들과 싸우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때리고 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야,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이 갱도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고시 아저씨한테 내가 이제 나가게 되면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그 병실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다 나아서 이 간호사 아가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간호사의 아가씨의 말은 아주 가시돋친 말이었지만은 그 간호사 아가씨의 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바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간호사 아가씨를 만나고 싶은데, 간호사 아가씨와 차 한잔하고 싶은데 이 간호사 아가씨가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간호사의 아가씨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저 안시 청년을 절대로 만나지 마라. 저 안시 청년은 못된 사람이고, 저 안시 청년은 늘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고, 저 안시 청년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움박질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 안시 청년을 절대로 만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 안시 청년이 아무리 데이트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간호사 아가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간호사 아가씨가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청년부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고시 아저씨와 내가 약속도 했으니까, 그 막장에 갇혔을 때 고시 아저씨한테 교회 나가겠다라고 약속도 했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그 아가씨도 만날 겸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청년부에 나가보니까 한 20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들 다 좋아하겠구나 해서 늘 자기랑 싸움박질하고 자기 밑에 데리고 다니는 그 모든
세상 말로 말하면 똘마니들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한 30명 되는데 3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청년부. 그러다 보니까 20명 되는 그 청년부가 갑자기 50명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청년 때문에 갑자기 청년부가 2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 간호사 아가씨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30명을 데리고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 안 만나줄 수 있어야죠. 청년부 부회장인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간호사 아가씨가 만나주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아름답게 귀하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청년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아가씨가 이 깡패 청년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깡패 청년이 그 뒤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케냐라고 하는 땅에서 마사이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마사이족들과 그 마사이족들의 집은 쇠덩으로 지은 집이죠. 쇠덩으로 집을 지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하여서 작은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지금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게 되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입니다. 이 안찬호 씨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을 모르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문제고, 그리고 내가 흘러 탄광천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내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것도 문제이고, 이 세상 모두가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향해서 내 힘으로 걸리는 것마다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찬호 씨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문제보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갱도 막장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간호 아가씨로부터 뭡니까? 가시도친말, 깡패짓 하려면 서울로 가서 하지,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게 해? 하는 그 가시도친말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고, 여기를 봐도 문제고, 저기를 봐도 문제고, 항상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가졌을 때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결핍이 있어요. 이런 결핍, 저런 결핍. 그 결핍을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에게 결핍을 준 줄 아느냐? 너에게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너에게 결핍이 있어야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단다.
이 결핍이 결코 너에게 고난이 아니고 이 결핍이 결코 너를 더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결핍 때문에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나요?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만을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그 이사야서 30장 그 뒷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너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 모든 길에 내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이게 비 오는 양이 너무너무 적죠. 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저수지에다가 물을 끌어다가 물을 뿌려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이 저수지에서 물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보면은 내가 기다린다.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다. 나야말로 너의 모든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다. 너는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의 친히 스승이 되어줄 것이며 너의 가는 그 모든 길에 적절한 은혜의 단비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지냐면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출애굽기서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이 홍해바다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합니다. 괜히 애굽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괜히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문제가 갈라지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나고, 문제 앞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문제 앞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각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이며 성령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본래의 모습은 항상 자기만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문제만을 봤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픔을 보고 자기의 고통만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비겁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더라라는 이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수고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저렇게 기도했는데도요, 지난 수요일 날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꿈속에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냥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안 깼으면 저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딱 깨는 거예요. 깨보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용서하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나의 허물을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에요. 나라고 하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는 철저하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구나. 나는 철저하게 나를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쇠하여야 되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 기도를 따라서 했거든요. 저는 새해해져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만 영화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뭡니까? 내 자신을 높이는 데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면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이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 좋아하고 너무나도 기뻐할 때 가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해.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해.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내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것은 세속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격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너무 편안해하고 너무 좋아해요.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간 놈들, 난 너희들이랑 상종 안 해.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야, 그것 봐라, 너희들 나를 떠나서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다 허탕치는 거야, 쌤통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없느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에 그들의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너희들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쓰고 싶다.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옆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참 약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아쉬운데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 없는 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깜짝 놀라요. 주님,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 옆에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니, 주님같이 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같이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깜짝 놀라세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맨 첫 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함께 하시길 원해요. 우리 김정배 집사님 공장을 세웠거든요. 집사님이 공장 세운 거예요. 공장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자나깨나 공장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러하면 어떻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나사로 가정.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초청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가정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오시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모든 사망의 덫을 풀어헤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 사망의 덫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제 임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추운 겨울날이 되면은 창문에 무엇이 끼는 것을 보게 됩니까? 성에가 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에가 끼려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밖에는 차가운 공기가 돼야 되고 안에는 더운 공기가 돼야 돼요. 이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적당히 만나게 되면은 이 창문에 성에가 딱 끼게 돼요. 여러분, 성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입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입자가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기 중에는 그 입자가 이미 있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적절한 환경이 생겼을 때,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적절하게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는 뭡니까? 성애가 우리의 두 눈으로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80세 때예요.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80년 동안 함께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만들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질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떨게나무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바로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딱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차가운 공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이죠. 뜨거운 공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인 것이죠.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성에 있지 않은 공기 속에 다 있어요. 오늘이라도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밖에는 추워지고 안에는 더워지게 되면은 그게 딱 만나게 되면 성의가 쫙 끼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나의 그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 겸손함과 항상 내 문제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형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받은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역사인가? 성령을 본 역사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보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내가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 옆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놀라운 기쁨. 그러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줘야 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었듯이 받아주고 받아줘야 돼.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조심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저분은 나를 용납해 줄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저분은 나를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이 변화가 있어야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고 앉아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 사람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